연말에 드리는 이 예배가 또 다른 예배보다도 의미가 있는 것은 또 한 해를 어쩔 수 없이 돌이켜보게 되는 것, 시간이고 자리인 것 같은데, 늘 그랬지만 순간순간이 은혜이지요. 아멘이지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늘 고백할 수 있는 영광이고 특권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또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힘있게 아멘 하신 분들은 뭔가 아시는 거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신앙이 훨씬 재미가 있고 또 유익하고 또 시험에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낙심을 하고 또 시험에 들다는 그런 표현도 하고 또 재미가 없냐면 예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우리 신앙생활은 기승전 뭐다? 예수입니다. 기승전 예수. 예수 빼면 시체예요. 우리는 예수가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종교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종교가 아닌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만 진짜 신앙인이 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에,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과 내년도 1월에 집중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매 순간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또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자백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또 사도 요한은 그것을 7가지로 정리를 하고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헬러 원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7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집중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문을 통과하셨죠? 네, 문, 즉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들고 나는 출입하는 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인생들, 사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사전에서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문은 내부와 외부를 드나들거나 물건을 넣었다 꺼냈다 하기 위하여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이다. 되게 어렵게 썼죠? 되게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썼는데, 이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되새겨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문은 이렇구나 하는 3가지의 어떤 정의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문은 구분이죠. 안과 밖의 구분. 다른 두 공간을 구분해 놓는 그러한 문은 구분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문은 통로죠. 어디로 들어갈 거나 어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 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문은 뭐예요?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죠. 그래서 양을 의미하면 양 우리 안에, 문을 통해서 이제 양 우리 안에 들어가면 목자가 이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와 안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문은 문인데 무슨 문이다?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지만 도대체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크게 2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질문은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9절과 10절에서 잘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9절을 한번 집중합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 양의 문이 의미하는 두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그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문이야. 예수님이 문이에요. 내가 문인데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문은 무슨 문입니까? 그렇죠.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즉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 유일하죠.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건 뭐죠? 천국에 이르게 하는 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얘기합니다. 아니,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너무 기독교는 뭐 하나님도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기독교는 배타적인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한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교계를 좀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죠.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산 있죠?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또 산행을 하시는데 장로님 어디 가죠? 장로님 대둔산 가시죠? 우리 또 교인들하고 저도 대둔산에 몇 번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산 정상, 대둔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죠?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저쪽 완주인가요? 그죠? 완주에서 가는 길도 있고 금산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대둔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등산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기독교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고 이슬람교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종착역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를 거론하지 않아요. 오직 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대안을 제시하는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양의 문입니다. 모든 사람,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또 뭐 하게 돼 있어요? 죽게 되어 있죠. 그러면 죽음이 인생의 삶의 끝입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세상 죽으면 끝이지. 이 땅 가운데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등 떼시고 배부르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 죽으면 끝이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통로입니다. 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혹여라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신 분은 없겠지만 죽으면 끝이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도 삶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사람은 2번 죽습니다. 기독교는 두 번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첫 번째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죠. 그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되죠. 거기서 두 번째 죽음이냐 아니면 두 번째 부활이냐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 재판장입니다. 하늘나라 재판장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이후에 2개의 문이 양쪽에 있습니다. 하나의 문은 무슨 문? 천국문이고 하나는 어떻게 아냐?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가봤냐고요? 아니, 안 가봤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이죠. 말씀이 그럼 그런 겁니다. 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위에 심판이 있어. 이 심판을 받고, 심판이라는 걸 재판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재판을 받고 거기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변호사 되신 분들은 다 어디로 가게 돼요? 무슨 문이 열려요? 천국문이 열리지만,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은 지옥문이 열려서 영벌로 가.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인가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25장. 자, 시작. 그들은 누구예요? 영벌에 들어간 자들은 누구예요? 지옥문이 열리는 사람들이고요. 의인들은 누구예요? 천국문이 열린 사람들, 영생. 즉 생명은 지금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도 생명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영생입니까? 영벌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천국문이 열립니까? 지옥문이 열립니까? 여러분들 향해서 천국문이 열리시죠?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 가면 천국문이 열리죠?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거를 안다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나를 위해서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 천국문이 열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누가 그랬어요?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 가운데 사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영광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가슴 펴시고요. 믿지 않는 자들한테 주눅 들지 마시고요. 니들은 나하고 달라. 당당하게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문에 들어가는가?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여러 가지 종류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흰옷 입은 사람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혹은 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14만 4천이 무언지를 아시지요? 14만 4천 저 신천지 저 꼴통들 말이에요. 그게 딱 14만 4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무식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는데 그게 진리인 것처럼 목숨을 걸어요. 14만 4천은 상징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천은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14만 4천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름하고 싶은데요. 21장 27절이요.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오직이에요. 오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누구를 통해서만? 어린 양을 통해서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 어린 양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아멘이에요. 이게 바로 양의 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천국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내가 찬양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천국 문이 열리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한 사람들.
아멘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한다고요?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이신 예수님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은 문이에요.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들어오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예수께 오십시오 하지만 아직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께 들어온 거지만 실제적인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거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셨죠? 아멘이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뭐라고 부르죠? 어떤 분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주님이라고 부르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난주 중에 어느 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내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게 너무 기쁘대. 아니, 내 돈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내 주머니 꺼내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 근데 기쁘대. 없어서 그렇지 더 드리고 싶대.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아셔야 되고요. 예수를 영접하셔야 되고요. 왜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이고, 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양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인간의 특징이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게 양이라고 하잖아요. 양은 굉장히 눈이 나빠요. 마이너스 엄청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눈앞에 이렇게 코앞에 있는 한치 앞에 것밖에 못 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양들이 못 보고 따라갑니까? 앞에 가는 그 냄새나는 양 엉덩이 쳐다보고 안 되잖아. 근데 그러다가 이 앞에 있는 양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벼랑으로 가는데 뒤따라가는 놈도 그게 모르니까 그냥 따라가다가 벼랑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그런다고 하는 거잖아요. 방향 감각도 없고 너무 근시안적이 앞을 못 봐요. 그리고 또 이 양이라는 녀석은요, 보호 능력이 자기 보호 능력이 없어요. 뿔이 있긴 하는데 뿔이 말려 있잖아. 그걸 가지고 뭐해? 지들끼리 싸우기나 하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고요. 또 이 양이라는 녀석은요, 굉장히 하체가 부실해. 그래가지고 이런 웅덩이 가다가 웅덩이에 자빠지면 자기 힘으로는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죽었다 깨는데 못 일어난대. 평지 같은 데도 당연한데 이게 바둥거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일으켜 세워놔도 이게 애가 어지러지해가지고 픽픽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털, 우리는 양털하면 굉장히 막 하얗고 양털 같은 눈 그러죠. 양털이 그래요? 여러분 삼양목장 거기 가보셨어요? 삼양목장? 양이 어때? 아주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고 거기에 눕고 싶고 그래요? 똥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지.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양의 승질이 더러워. 우리 양같이 순하다 그러지 천만에 무슨 마음 안에 콩떡이래. 양이 그렇게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데요. 그래서 양을 칠 때는 꼭 무어를 몇 마리 풀어놓은 데잖아. 그 양 우리에다가 무어와 같이 키운 데잖아. 뭘까요? 염소를 같이 키운 데잖아. 염소가 치받아야 얘들이 정신 차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집불통이고 진짜 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양이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결국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양이 누구요? 누구와 같아? 사람하고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전곡을 찔렀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 양이다. 너희들 양하고 똑같아 이놈들아. 각기 그릇 행하여 자 늘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대로 한눈 팔고 그러다가 지 원하는 대로 가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양이 한 가지 정말 잘 발달한 게 있대요. 잘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양이 잘하는 거 하나 있대. 그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식별을 한대. 우리 3절 5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네. 이 양들은요 자기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안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같이 읽어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아는 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야야 개똥아 따라와. 그래서 실제로 양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그걸 잘 식별을 한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부르면 알아 몰라? 안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대요. 이거는 참 긍정적인 면인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이지 양은 절대적으로 주인의 즉 목자의 손길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목자가 없으면 양은 뭐한 목숨이다? 죽은 목숨이라 이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사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니들도 양들도 똑같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도 누구 없으면 죽은 목숨이야. 네? 예수 없으면. 인정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저 잘 먹고 잘 삽니다. 저 똑똑합니다. 저 경험도 많고 저도 나름대로 자수성가하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 아직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뭔지,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이지 않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소리 하면 그거는 아직 신앙이 초보예요, 초보. 성숙한 신앙인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이게 신앙의 정점이고 핵심인 거지. 아멘입니까? 주님 없이 못 사는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생명의 문이십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천국의 문이십니다. 그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문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양의 문이 어떤 뜻일까요? 역시 9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첫 번째는 구원의 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꼴입니다. 꼴.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좋은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문입니다. 축복의 문. 이것을 10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여기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무슨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라는 뜻이고요. 더 뭐예요? 풍성히 얻게 한다. 이게 뭐예요? 축복의 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며 진정한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축복의 문이 열린다? 예수. 누가 축복의 문이다? 예수가 축복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은 출입을 해야 되죠. 그죠? 문지방이 닳도록 문지방이 닳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문지방이 닳도록 PC방과 게임방을 왔다 갔다 하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세계적인 게이머가 되겠죠? 공부하는 학생이 문지방이 닳도록 학교와 도서관 문을 드나들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그죠? 빌어먹지는 않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어떤 문입니까? 구원의 문이고 또 축복의 문이면 그 문을 문지방이 닳도록 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출입하십시오. 예수를 드나드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 문이라는 이런 어떤 정의와 말씀과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 예수를 출입하라. 예수라는 문을 문지방이 닳도록 출입하라. 뭔가 있지 않아요? 너무 시적이고 저는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보세요. 우리는 예수라는 문을 통과했어요. 그죠?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문이에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이 포도나무의 비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문이 있어요. 절대 그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은 우리를 사망으로 또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는 생명의 문이고 안전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에요. 예수라는 문을 우리가 출입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복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고 창조의 원형이고 계획입니다. 늘 인상 씁니다.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웃으세요. 실없이 웃으시라고. 할렐루야. 즐겁게 사세요. 너무 심각하게 살 필요 없어요. 즐겁게 사세요. 우리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해피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완전히 박살났죠. 창조의 원형이 박살났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박살났어요. 그런데 문이 닫혔죠. 한쪽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셨어요. 그 문이 누구의 문이야? 양의 문이야. 양의 문. 그 문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게 축복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문을 복받는다고 그러면은 그냥 문지방이 닳도록 출입하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지요. 이 표현이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출입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출입하라. 언제까지? 문지방이 닳아 없어지도록.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예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를 출입하라. 그러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예수를 출입한다는 게 뭘까? 양의 문이시고 축복의 문이신 예수님을 출입한다는 게 뭘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뭐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누구를 찬양해요? 예수를 찬양하고요. 누구를 선포해요? 예수를 선포하고요.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내 입에 담아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를 부를 때, 예수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가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앉은 뱅이가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기뻐 뛰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의 고질병이 고칠병이 되었더라. 예수의 이름을 불렀더니 절망의 삶이 희망이 되고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이름의 선물이에요. 뭐죠? 예수를 출입하라. 예수를 입에 올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우리가 요즘 부르는 그런 새로 나온 찬양 가운데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를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뭐가 있어요? 축복이 넘치고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